기업을 물을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하여 룻과 결혼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엄청난 사건이냐? 첫째는요,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보아스 이름으로 그 아들이 등록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때 땅을 다 팔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 판 땅을 이 보아스가 다시 전부 사서 이 나오미에게 줘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재산의 손해가 있고, 세 번째는요, 명예의 손해가 있어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유력자인데 그 유력한 자기 이름을 계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명예만 살려주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룻도 굉장한 효부지만은 이 보아스도 엄청난 고엘입니다. 좀 가까운 건족이다 그 말이에요. 희생을 해서라도 엘리멜렉의 계대를 이어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허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윗을 낳게 됐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룻도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데,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근데 고엘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그게 다 청산이 됐어요. 빚없는 자가 됐어요. 오히려 부자가 됐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예요. 그리고 과부 둘이 있어서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슬픔과 탄식에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 룻과 같은 신세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한테 죽임당하고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었습니다. 슬픈 삶을 사는 우리였었어요. 장래의 소망이 없는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로 청산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목숨으로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시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그 모든 상을 우리들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가다가도 언제든지 찬송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늘 찬송하며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이건 살해당했을 경우입니다. 복수할 책임이 이 근족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마는 피는 피, 이는 이, 그렇게 그 갚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친족을 갖다가 누가 억울하게 죽였다. 그러면 그 근족이 그 죽음을 당한 사람 대신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작업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그럴 일이 있잖아요.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된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했다든지 이런 일들은 고의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6군데 도피성을 두셨는데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쳐서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성 사람들이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할 때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다. 고의적인 살인일 때는 이 사람을 근족에게 내줍니다. 너도 죽어야 된다. 왜?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는 그 성에, 자기가 도피한 그 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머무르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그 성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도피성에 숨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도살자들이 들어가서 못 죽여요. 근데 만약에 이 도피성에 비하한 살인자가 밖으로 나왔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 숨어있던 근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셨어요. 언제 고엘이 되셨나? 출애굽시켰을 때 고엘이 되셨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 편팔과 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고엘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호세 부인처럼 또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 하나님을 버렸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 징치하셨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이런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4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히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부속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이상에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고엘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고엘 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72편 12,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또 시편 77편 14, 15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다 같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려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된 고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절 3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무슨 돈을 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이것이 하나님의 수고로 보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 받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는 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 고엘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고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죄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더러 있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던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으로 세상의 죄값으로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옮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죄 대신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잠시 없어질 거로 고엘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고엘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야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셨는데 우리가 주님 위해서 말이에요. 그 조금 수고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펄펄 끓는 지옥불 볼 때 여러분들 무섭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꺼내시며 이 사람은 내가 죄값으로 내 목숨을 주어서 청산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에 8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복음성가 중에 이제 내가 살아도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 1절만 불러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로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존재 하늘 영광 보여주네 나로라네 할렐루야 찬송한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저거나 주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나의 별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사나 저거나 나리의 별 내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일 날 아틀란타 흑인 대학생들 졸업식에서 미국에서 흑인으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축사를 하는데 그때에 놀라운 선포를 했었어요. 그것은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대출로 빚진 4천만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78억 되는 그 학자금 빚을 전부 갚아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참 돈 벌어서 이렇게 쓰면 참 얼마나 멋집니까? 예, 이 얘기를 했더니 빚진 사람이 아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값은 말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이상의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야 돼요. 세상에 돈 갚은 것은 그게 좋고 박수 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지옥 갈 사람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죄값을 갚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에 대해서는 왜 박수 안 쳐요? 할렐루야 부르면서 하면 더 좋겠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우리를 하늘나라 가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숨이 깔딱깔딱하고 이제 죽음이 왔을 때 만약 예수 선창게 믿어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근데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졌을 뿐 아니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오히려 우리 주님 나라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와 같은 고해를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해는 잠시 잠깐뿐이지만은 바로 이 세상에 고해를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한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그 한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서 함께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